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면요, 유튜브로만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오프라인으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큰 감격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배는 매주 저녁 주일 5시 30분에 해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까운 한성 아트홀 2층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뭘 질문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5살, 3살 저희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물어볼래? 그랬더니 아들이 천국에 무슨 장난감이 있는지를 궁금해했고요, 연희는 천국에 젤리가 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아이들다운 순수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리스트로벨과 조지 바나라는 기독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리스트로벨 그리고 조지 바나, 이 두 사람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신이 존재하고 만약에 그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미국의 성인 남녀 수많은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위로 뽑힌 질문이 수많은 질문에서 무려 17%, 100명 중에 17명이나 한 질문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 고통과 악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고통과 갈등, 기근과 전쟁, 재난과 사고가 왜 존재하느냐, 이게 궁금했던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였던 존 스토트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신앙의 가장 큰 도전, 신학의 가장 큰 난제는 고통과 악의 존재의 문제이다.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악한 사람들, 또 죄악이 관영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죄악과 고통의 크기가 각 사람에게 너무 불합리하게 찾아오는 것 같다, 또 무작위하게 사람들을 습격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더 큰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세상에 고통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저는 성인들이 겪는 것보다 어떤 시점부터 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위 말하듯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기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길거리를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이름을 물어보고 싶고, 그 아이들이 웃어주면 뭔가를 사주고 싶은 성격이라,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질병에 이렇게 시달리는 걸 보면 굉장히 그 질문과 그 고통과 이 어려움 가운데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몇 년 전에 특히 저는 김혜자 권사님이 쓰셨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을 봤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 아니라 한 10년이 넘게 지난 일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이 이제 출판이 됐는데, 제가 그 책을 친구랑 같이 읽게 됐어요. 그 남자였던 저의 친구랑 저랑 둘이 무슨 책을 읽을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책을 읽자, 그리고 카페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카페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자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지만, 둘이 정말 사랑하나 봐 막 이러면서 지나갔지만, 저희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는, 사람들의 평가와는 아랑곳하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꽃으로 때리지 말라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시에라리온. 서아프리카에 지구상에 유통되는 다이아몬드의 3분의 1이 서아프리카에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많거든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내전이 끊이질 않고 전쟁과 학살이 끊이지 않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케이스가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예요. 반군들에게 한 번, 정부군에게 한 번, 민간인들이 대부분 고통을 당했고 아픔을 당해서 사지백체가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 아이들이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했던 곳, 온갖 강력 범죄와 온갖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났던 곳. 2002년에 내전이 끝난 터에 저희는 내전이 끝난 지 2년이 지나 그 땅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실제로 이제 내전이 이제 발발했던 땅에 간다고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때는 그런 게 좀 이렇게 루즈할 때예요. 그래서 외교부가 가지 말아라라는 권고가 아직 이렇게 선명하지 않았던 때고,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는 공식 아울리치를 이렇게 보내줄 수 없었던 탓에 저와 친구가 그냥 헌신해서 아울리치 팀을 만들어서 방학 한 달을 헌신하기로 하고 한 달짜리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갈 때는 정말 이렇게 사명감에 불탔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많아요. 뜨거운 가슴으로 헌신했는데 냉정한 현실을 만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울리치를 떠났는데 일단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공항을 제외한 모든 곳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종도처럼 시에라리온 프리타운은 내륙에 있는 수도고, 저희는 섬 지역에 내렸는데 섬 지역에서 내륙으로 가는 영종도 같은 대교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헬기가 굉장히 싸다는 겁니다. 저희가 또 굉장히 가슴 끓는 20대 초반 아니었겠습니까? 헬기를 타자고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권면해 주시더라고요. 지난해 헬기가 3대 추락했으니까 그냥 배로 가자고. 배를 탔는데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과장 없이요, 배가 이렇게 앞이 이렇게 들리면서 쭉 가는데요, 바가지가 들어있어요. 배가 앞으로 가는 동안 승객들이 바가지로 들어오는 물을 퍼야 돼요. 친구가 약간 긍정적인 마음으로 영적인 어떤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물이 바다도 없음 같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그 찬양이 너무 불안해서 같이 부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찬양 안 하면 안 돼? 물이 뭐 덮고 이런 거 안 하면 안 될까? 지금 되게 불안하거든. 그리고 이걸 이렇게 퍼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갔는데 사람들이 흙으로 돌로 집을 짓고 진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 다큐멘터리에나 혹은 전쟁 영화에나 나올 법한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3가지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되어 있었어요. 전기, 수도,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그러니까 하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플라잉 토일렛이라고 그냥 종이에 이를 봐가지고 밖으로 날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밟고 다니고, 어린아이들은 신발이 없고. 그 상황을 보는데 처음에는 눈물이 나다가 나중에는 막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을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묵고 있는 그 선교센터 컴파운드로 들어왔어요. 선교센터는 무장한 분들이 지키고 계실 정도로 치안이, 이제 국가 치안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 밤에 발전기를 돌리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저녁에 선교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촛불을 막 수십 개를 켜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샤워를 하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갑자기 샤워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샤워기로 어쨌든 샤워를 합니다. 기름으로 워터펌프를 돌려서 정수하는 시설을 통해서 샤워를 하는데, 밖에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은 샤워기가 아니라 화장실도 없고, 저 사람들이 창문도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말라리아의 모기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울기 시작한 거예요. 시에라리온에서 한 달 동안 있으려고 했는데 한 달 반을 보내게 되었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고통의 문제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오랜 질문들을 한 사람의 신학을 하는 신학생으로서, 또 크리스천으로서 오랫동안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고통의 문제와 악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처음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도 본인이 보실 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고통과 악의 문제를 설명함에 있어 제가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고통이라는 문제와 악의 문제가 워낙 범위가 넓고 그리고 그 깊이가 크기 때문에 저는 한 부분만 설명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성경 그 자체를 신뢰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2주 전에 성경이 이 시대에 읽을 만한 책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성경이 외부적인 세계에서 볼 때도 가치가 있는 책임을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제가 이야기할 때는 논리적인 부분이나 신학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경험적이고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알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이 말들이 다 동감이 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할 수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고 허점이 많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굳이 꺼내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언젠가 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대한 대답으로 들려지는 날이 올 것을 기도하면서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한 조각의 힌트를 얻게 된다 할지라도 이 고통과 악과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작은 실마리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실마리, 작은 힌트, 작은 조각이라도 주셔서 언젠가 그 조각이 맞추어져서 모자이크처럼 퍼즐처럼 완성되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본인이 보실 때 최고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만들면서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있는 과일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절반쯤은 공감할 것 같고 절반쯤은 공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스스로 대답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떤 사람 같아 보입니까? 하지마, 서진, 진짜 하지마. 하지마, 너 코끼리 생각하지마. 절대 코끼리는 안 돼. 딴 건 다 코끼리는 안 돼. 절대. 그럼 전 계속 코끼리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 넌 선악과의 열매만 따먹을 수 없어.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사과도 안 먹고 싶고 포도도 안 먹고 싶고 딸기도 안 먹고 싶고, 선악과가 무슨 맛일까? 그것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찾아옵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기 전의 관계는 사람이 불안정한 충동에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자기 절제가 가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 갈등의 소지 없이 좋은 것만 주시지 왜 안 되는 걸 만드셨을까? 선악과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나무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선과 악의 기준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 미국의 예배신학자였던 마르바더는 완벽한 에덴 동산에 99%가 완벽할 때 마지막 1%를 채워주는 활용 정점이 바로 이 선악과였다고 얘기해요. 이 선악과가 없으면 에덴 동산은 완벽할 수 없고,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도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한테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에게 주고 사람에게 나를 대신해서 이거를 잘 관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거나 아니면 우리의 주식
펀드 매니저에게 맡길 때 그 펀드 매니저와 은행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주지만 그것을 일정 이상 횡령하지 못하게 하는 룰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상을 주시고 한 가지 룰을 붙이셨는데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은 너네가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서 너희에게 준 거고 이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일은 매일매일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지구가 자전이 되게 하는 것도, 그리고 지구가 우주 속에서 공전되게 하는 것도, 우주가 팽창하는 것도, 중력이 있는 것도 내가 유지를 시켜주는 거야. 아담, 팔과 다리는 네가 임의로 움직일 수 있어. 원하면 네가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있지만 네가 너무 수고하지 않도록 잠잘 때는 심장과 폐가, 호흡이 일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져줄게. 네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존재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각 존재의 정체를 규정할 수 있는 이 정체성과 이 자존감들을 규정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상어야 이리 와라. 넌 앞으로 상어다. 그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주는 대신 그 권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예배의 장소였어요. 그 앞에 가면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사람이 배응망덕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배응망덕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이루지 않은 것을 자기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다 불편하잖아요. 그 부모의 능력을 본인의 능력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 나라의 능력을 본인의 능력처럼 생각해서 인종차별하는 사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나쁩니까? 하나님이 겸손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에게 거절당할 수 있는 선택의 표지를 하나 두셨어요. 덴마크의 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실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는 거절의 권리가 보장된 자유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어야만 이 관계가 좋은 관계인 거예요. 그 사람이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어떠한 영적인 미닝을 갖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아담은 더 이상 예배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막대한 유산은 쓰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우리가 불효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부모로부터 막대한 지원과 사랑과 격려를 받았지만 부모를 향한 인격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담이 하나님이 불편하다는 게 저도 하나님의 처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도 많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신 거는 되게 좋은데 그 거룩하신 분이 자꾸 같이 살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CH 플러스 예배 끝나면 대학로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제가 다시 대학로로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운전석에 타서 깜빡이 안 킨 차가 들어갈게요 라고 깜빡이 켜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깜빡이 안 켜면 들어갈게요 아니고 뭐야? 들어갈 거야 하고 들어오면, 그래? 들어갈 거야? 나는 안 내줄 거야,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성령님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좋으신 분이에요. 여기서 저희 집까지 가는데 밤에 가면 차 막히는 거 없어요. 앞에 끼워준다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은데,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게 왜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깜빡이를 켜면 막 축복이 나와요. 하나님, 저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앞에 갔지만 정말 축복에게 가게 해주세요. 먼저 가는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면 그러면 보내줄 수 없는 거예요. 보내줄 수 없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조수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막 갑자기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어요. 제 핸드폰은 블루투스가 연결되면 바로 이 안에 있는 플레이리스트가 재생이 되거든요. 운전할 때는 연결 안 되다가 화를 낼 때 갑자기 연결되면서 찬양이 나오는 불가사의한.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꺼버려요. 그러니까 찬양이 싫어서가 아니라 뜨끔해서. 뭔지 아시겠어요? 뜨끔한 거예요. 지금 고개 끄덕이신 분들 굳이 그렇게
티 안 내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좋아요. 정리하면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렇죠?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도 주시고 진로도 도와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의도 유지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 세상 유지 똑바로 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섬기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말한다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신은 신이니까 신의 의무를 다해야지. 신이 야 우리는 상호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 관계니까 인간은 인간답게 살고 신은 신답게 살자라고 말하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하나님 불편해요. 그래서 불편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도 싫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관계를 맺는 게 싫은 거예요. 두 가지가 약간 다르죠. 하나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게 놔두세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이라는 것 자체도 필요 없어요. 난 내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사단이 성경에 뱀으로 나와서 사람을 유혹하는 장면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세상의 주인인 거야. 너무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공감이 될 만한 얘기인가.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나 아니면 성경의 이야기가 좀 피상적으로 다가오는 분들에게 창세기의 이 이야기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신화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선악과의 선택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게 돼요. 특히 우리에게 제일 가까웠던 사건 중에 하나인 18세기 중엽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과학과 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니까 이제 좀 신 없이 살아보자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중세시대 때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던 그 과도기에는 신의 위치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신 없이 살아보자. 영국에서 비교적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었던 신학자들조차 이 과학의 편리와 세상의 학문의 이 탁월함들이 발전해 나가면 나갈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개하기가 어려우니까 뭐라고 비유했냐면 영국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긴 했는데 시계공처럼 만들어 놓고 원리를 주고 잠깐 휴가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셔서 고통과 악이 있다. 독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도 무슨 상관이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18세기로부터 시작된 이 긍정적인 이 산업혁명과 또 단순히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으로서 진화론을 비판할 수 있는 레벨이나 수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이 사회와 역사와 철학에 영향을 끼쳐서 모든 인간의 문명과 모든 인간의 기술이 무한한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거라는 환상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면 실제로 과학자들이 인간이 불로장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너무 그동안에 정복하지 못했던 질병들을 정복하니까 과학기술의 등장으로 이제 인류가 지구를 넘어서 우주를 점령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끊임없이 지구로부터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거라고 막연한 희망을 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도 과학도 의술도 모든 것이 다 나날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고 100년 전보다는 현재가 낫다는 사상들이 팽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 종교를 비롯해서 문학이든 역사든 과거의 것들은 과거의 것들로 그냥 묻어버리고 지금의 아름다운 것들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 낙관적인 성장주의, 낙관적인 진보주의, 낙관적인 완벽주의가 팽배하던 시대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세계 1차 대전이에요. 세계 1차 대전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게 통계학적으로 아직도 집계가 정확히 안 됩니다. 근데 그냥 자기 수명을 따라서 죽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전쟁 때문에 생겨난 총상이나 혹은 어떤 그 외상, 밖에서 일어나는 이 상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한 5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발발하게 됐던 전염병이나 동사, 기아 이런 것들로 죽은 사람까지 합치면 900만에서 1000만까지 봅니다. 학자들에 따라 유럽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부터 인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포스트 모던의 정확한 기점을 명시하기는 쉽지 않지만 분명한 건 이때부터 허무주의가 힘을 얻기 시작해요. 영원한 건 없다. 상대적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류의 문명이 발전해 나가던 그 산업혁명 시기에 그 허무주의가 힘을 얻었던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에 충격을 받냐면 우리를 유토피아로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기술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살고 있는 Mother Earth, 어머니와 같은 대자연 지구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것처럼 언젠가 이 지구가 생명을 다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가속화시키며 심지어 학자들에 따라 인간이 하는 일이 지구 입장에서는 바이러스와 아주 유사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구 입장에서, 자연 입장에서, 우주 입장에서도 볼 때 골칫덩어리가 된 인류. 그런데 인류가 두 가지 특이한 일을 합니다. 사상적으로 보면 이 유럽 세계를 중심으로 보면요, 유럽이 기독교가 있었던 곳이니까 유럽을 기준으로 보면 유럽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회복을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지는 너무 오래된 거예요. 옛날 거는 애매모호하게 허무주의지만 우리는 허무주의에 살아가면서 최신의 건 그래도 좋다는 막연한 기대는 살아있어요. 산업혁명의 흔적으로 최신의 거는 막연하게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과거의 하나님께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가진 않지만 책임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인간 스스로 안에서 스스로의 선택과 하나님의 개입을 초청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었던 권리가 애초에 주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애써 모른 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안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고 신에게 돌아갈 마음도 없었던 인류는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도 세상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으로부터 시작된 이 허무주의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아주 폭발되기 시작했고요. 허무, 고독, 소에 대한 철학과 예술이 급속도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서울 시내에서 일어나는 대학의 그 미술 졸업 전시를 가보시거나 아니면 현대미술가나 현대음악가들이 만들고 있는 예술 작품을 가보시면 그 중에는 꽤 많은 작품들이 자기 파괴적이고 또 허무주의와 그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니힐리즘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긴 싫고 하나님에게 다시 개입을 요청하긴 싫고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사건에 책임을 져달라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의 입장이 소중합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유비의 선언을 떠나서 애초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는 신의 인간이 창조물일 뿐이라면 이렇게 상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신의 입장에서 인간이 존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소통의 근간이 되니까요. 신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청소기를 만들었는데 청소기가 막 우리 애 발가락을 막 깨물면 그 청소기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 청소기의 그 인격을 보호하고 대화하고 여러분이 만들었다면 여러분이 억만장者돈이 막 오늘 막 100억을 쓰고 오늘 1000억을 써도 다음날 다시 100억 1000억 이상의 돈이 쌓일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면 그 청소기 계속 쓸까요? 우리가 차를 샀는데 그 차가 내 핸들링을 따라오지 않고 엑셀을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내일도 그 차를 타고 출근을 하려고 할까요? 사실 신이 진짜 존재하고 신에게 그런 막강한 권력이 있다면 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임은 뭐냐면 빨리 종말을 일으키는 겁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게 공평하지 않을까요? 신 입장에서는 기준을 세팅할 수 있는 권한도 신한테 있으니까 그걸 다 부셔버려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자연재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신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정말 신의 진노다. 그래서 신을 달래려고 안간힘을 다 썼죠. 막 정한물을 떠놓고 손을 빈다든지, 하얀 수복을 입고 입에 칼을 물고 막 이렇게 막 머리 쪽지고 막 어디 산에 올라간다든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신이 그런 걸 좋아할까요? 좋아한다는 근거는 뭔지, 신이 왜 쪽진머리와 흰 소복을 좋아하는 건지 설명도 없고 임상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인간 입장에서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인데 신 입장에서는 너무나 쉬운 문제인 거예요. 이건 인간이 무슨 고기를 먹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수준이랑도 매우 다른 겁니다. 같은 생물도 아니고. 그러니 논리적으로만 접근하자면 신이 정말 완벽한 존재고 정의를 구현하는 존재면 망가져 있는 인간들을 싹 처리하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인 겁니다. 제가 이래서 하나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무너지는 세계와 죽음을 향해서 걷는 인간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할까? 그리고 계속 항의하고 계속 하나님한테 책임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실 신의 입장을 연인관계로 비유하자면 실현당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실현을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지나간 사람 잊고 새 사랑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완벽한 세상 만들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런데 실현당한 신이 이상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에 대한 논의는 다른 시간에 하도록 하고 하나님 본체이자 자신의 아들,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단 하나의 아들을 하나님은 세상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라는 인물이 진짜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보는 겁니다. 제가 많이 나누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저한테 옛날에 있었던 순원이 예수님은 화장실을 가셨는지,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좋아하는 맛집이 있으셨는지, 예수님도 배가 아플 때가 있었는지, 예수님도 두통이 있었는지, 그 시대엔 타이레놀이 없었는데 예수님 신유를 본인한테 쓰셨는지,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얘는 뭐 이런 게 궁금할까? 처음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되게 감사했던 건 예수님이 되게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였어요. 특히 30년 동안은요. 30년 동안은 목수로 사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목수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왜 목수가 됐나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이 단어는요, 그 특정한 직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목수가 아니라 소목수예요. 대목수는 이런 거 만드는 작업장이 있고 자기 사무실에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뜻하는 목수는 대목수가 아니라 이런 거 만드는 분이 아니라 소목수예요. 조그맣게 뭐 하냐면 무너진 거 고치고 이렇게 AS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지방 떨어지면 문지방 고쳐주고, 기둥이 막 이렇게 흔들거리면 기둥 보관 공사해주고. 예수님이 뭐 하냐면 AS 센터 직원처럼 공구리통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쇠 고쳐요, 수도 고쳐요, 불편한 장판 고쳐드려요, 그런 거 한 거예요. 방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년을 사람으로 사는데 예수님의 집이 또 어떠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둘이 결혼했잖아요. 이거는 그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도 아는 얘기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둘이 결혼해서 예수님 태어났는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도 아이가 셋 태어났어요. 예수님한테 동생이 3명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또 일찍 죽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12살까지는 아버지가 살아있던 걸로 보이니까 예수님 한 14살, 15살 때부터는 자기가 직접 공구함을 들고 이리로 저리로 고치러 다닌 거예요. 소년 가장으로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경험하냐면 가난을 경험해요. 가난이 뭔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되게 애틋하셨어요. 그리고 의학기술의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편안한 곳에 계셨겠지만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땅을 보니까 질병들이 찾아와서 인간을 막 괴롭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식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불쌍한 걸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온다고 뭐가 달라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미 한번 아담과 이 세상에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거절했잖아요. 하나님 실현시켰잖아요. 근데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리셋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네가 따먹은 선악과를 그거는 따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이 됐지만 다시 세워줄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줄게. 지금까지 너희가 죽은 죄는,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값으로 표현이 되니까 빚진 사람처럼 계속 너희가 빚을 져서 파산하는 것처럼 된 거를 내가 의로우니까, 선과 악에 있어서 나는 선이 무한히 많은 존재이니까 내가 그걸 갚아주는 대신 내 생명을 바칠게. 그리고 너희는 나의 죽음 앞에서 다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근데 오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겁먹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오면 불편하다니까요. 제가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제가 운전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이제는 정말 그러지 않습니다. 잘 그러지 않고요. CH 플러스 하는 임기 중에 너무나 많은 리더십들과 순장들이 저의 운전의 잘못된 부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지적해 주시고 얘기해 주셨던 탓에 저 진짜 아이를 낳으면서 특히 딸을 낳고는 정말 안 좋은 운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고칠 때 버릇이 잘못 들어서 쉽지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나름 이게 안 되는 게 왜 어렵잖아요. 안 되면은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안 되는 거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꿈에 나온 거예요. 뭐냐면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또 찬양 나오고 막 이러는 상황이었어요. 꿈에.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싫어서 막 끄는데 다시 켜지고 악몽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거룩한 건데 되게 악몽인 거죠. 싫어요. 근데 조수석에 진짜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거기서도 이게 꿈인가 진짜인가, 거기선 진짜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차를 세우고 하나님 막 평소에는 하나님 나중에 얘기해요 그랬는데 진짜 꿈에 나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올림픽 대로에 무릎 꿇고, 그러니까 꿈이니까 올림픽 대로에 무릎 꿇고 내가 막 잘못했다 그랬어요. 저는 너무 그게 생생해서 약간 뭘 알게 됐냐면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진짜 별로 없겠다. 나타나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아유 힘들다뇨,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대단한 분이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왜 누구 막 이렇게 욕하다가도 진짜 그 사람 나타나면 헉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크리스천인데 선하시고 사랑 많으시다고 배운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많이 힘들었어. 그럼 아유 주님 하신 일에 비하면 뭐가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신의 권위 때문에 막 사람들이 눌려갖고 막 억지로 하나님 막 제가 입이 방정이죠. 제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닐 때 막 엄청 무섭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출석 체크를 하고 서 계시면 CH 플러스에서 진짜 예배 제 시간에 안 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혹여 안 오면 막 갑자기 막 100배 사죄하고 하나님 제가 진짜 일찍 나왔는데 이게 기차가 진짜 늦은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전능하시니까 아시죠? 막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본인이 우리한테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걸 아세요. 어떤 아버지들은 자녀를 되게 사랑해요. 자녀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는데 그냥 타고난 게 무뚝뚝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대화할지도 모르고. 근데 자녀들을 끔찍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자녀들이 철이 없을 때 아버지가 사랑하는 걸 잘 모르면 우리 아빠는 진짜 나에 대한 생각도 없나 보다. 나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부모가 되면 오지만 그 전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모를 때 아버지는 자식이 자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걸 알고 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자리를 피해줘요. 엄마랑 밥 먹는 거는 편해하지만 나랑 둘이 밥 먹으면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 아빠는 밥을 먹은 척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더커버를 하는 거예요. 위장 잠입을 한 거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진짜 이상한 그 목사라도 좀 이해해 주시겠어요? 나는 진정한 믿음만 골라낼 거야. 이러려고 암행어사처럼 잠입한 건 줄 알았어요. 이거 봐. 내가 신인 거 다 숨기고 와봤어. 근데 진짜 믿음 없어. 막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존재를 다 드러내면 위력에 의해 믿음을 또 강요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끝까지 자유로운 선택을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신성모독같이 들릴 수 있지만 약간 애절하기도 하고 약간 귀엽기도 하고 약간 안 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굳이 쓸 필요가 있었나 이 구절이? 뒤에 읽어보면 다 나오는 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네 잘못한 거 캐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나 너네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가 최대한 위화감 없이 나를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왕족으로도 안 오셨고, 그래서 부자로도 안 오셨고, 그래서 높은 학위를 따지도 않으셨고, 보통 사람 중에 보통 사람, 이곳저곳을 그냥 돌아다니는 방문 판매를 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혹시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방문 판매나 AS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지지 않는 사회에서 막 큰 권한을 갖고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는 편안한 사람이 돼서, 왜 저희 집에서도 정수기 필터 가는 동안 여전히 애가 잘못하면 애 혼내거든요. 저희 집에 어떤 이렇게 장판에 문제가 있어서 장판 고치러 오는 분이 오셨는데 친절하게 대해드렸지만 그렇다고 저희 집을 다 막 대청소하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최대한 자연스러운 삶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같이 계셨어요. 저를 보시겠어요? 그럼 그 예수님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제가 믿고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죠. 근데 저처럼 조금 마음이 삐뚤어지고 저처럼 조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아직 있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또 이해하시니까 너무 그걸 매 순간 느껴지게는 안 하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조금 음란한 영상 보려 그럴 때마다 갑자기 모니터가 예수님 얼굴로 바뀌면서 너 나의 십자가를 기억해 막 이렇게 한다면, 뒷담화를 하고 있는데 찻잔이 갈라지면서 예수님 십자가 표시가 뜨고 막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거는 정말 노이로제 걸릴 수밖에 없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너무 관심이, 사실상 노예처럼 다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와가지고 옆에 앉아갖고 얘가 언제 나를 찾아줄라나? 얘가 나를 조금 생각해 주려나? 얘가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였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을 좀 열어줄까? 이서진 목사가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이 설교 오늘 잘 돼야 될 텐데, 들려야 될 텐데 마음이 열리려나? 기도를 할까? 기다리고 계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다시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내가 너의 인생과 너희의 세상 가운데 개입해 줄게. 존 스토트는 한 줄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원래 그런 분이다. 다시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다. 저는 부모가 돼 보니까 아기를 키우면서 부모이기 때문에 이건 피조물이랑 다른 거죠. 이제 세계가 달라졌어요. 피조물 말고 부모. 저는 제 청소기가 말 안 듣고 제가 돈 많으면 청소기 부셔버리고 AS도 안 합니다. 저는 제 성격에. 제가 진짜 돈이 많아요. 넘쳐요. 그러면 자원을 생각해서 혹 그럴지 모르겠지만 자원도 뭐 문제가 없다면 이거 그냥 부시고 새로 하나 주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은 딸은 고장났다고 버릴 수가 없잖아요. 저는 고장난 애였어요. 그냥 세상이 웬만해서는 다 싫고 어른도 다 싫고 웬만한 얘기는 다 듣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냥 사람들이 맞다 그러면 나는 틀리다고 얘기하고 싶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광고가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저랑 같은 세대 모두가 다 예 할 때 김보성 씨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광고가 제일 좋았어요. 제 좌우명이었어요. 모두가 예 할 때 난 아니요 할 것이고 모두가 아니요 할 때 난 예 할 거다. 그렇게 살았어요 늘.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청개구리 얘기를 읽다가 오죽하면 우셨대요. 진짜 자식 얘기 같아서. 근데 제가 집을 나갔다가 친구에 의해서, 나는 최소한 고등학교는 졸업하는 애랑 친구할 거야, 친구에 의해서 강제로 학교로 다시 리턴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좋은 일을 했는데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 서진이가 오늘 학교 옵니다. 데려가셔야 돼요. 제가 체육 시간에 교실에 있게 하겠습니다. 그 체육 시간 때 왜 한 명은 지키잖아요. 야, 오늘 네가 있어라. 너 피곤하니까. 너 집 나가서 고생했으니까 좀 자. 그리고 다 나가고 정말 불 다 꺼놓은 햇살이 비추는 점심시간 직전에 그 4교시에 그 따뜻한 날, 희비는 사랑을 쉴 것처럼 엄마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제 삶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뒤쪽 문을 열고 엄마가 들어오셔서 여기 있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애써 눈물을 참으면서. 그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 잘못했어. 근데 제가 집을 나갔지만 엄마가 잘못해서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그냥 집도 싫고 학교도 싫고 다 싫으니까, 교회도 싫고 뭐 다 싫으니까. 아니 근데 또 엄마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마음이 좀 따뜻하면 여기서부터 막 울컥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엄마 괜찮아요, 나름 잘 살고 있어요, 뭘 이렇게 걱정해, 알아서. 엄마랑 영 끊고 그런 거 아니고 밖에 좀 나갔다 오고 그래야지 남자가. 근데 엄마가 뭐라 그러셨냐면, 어머니도 참 너무 진실하세요. 아빠가 너 포기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아빠가 너 포기하지. 아버지 죄송해요, 사실이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들은 위기의 순간 아버지를 일단 제물로. 아버지도 나중에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왜 이러시나 그랬는데, 서진아, 여자로 태어나서 제일 싫은 게 뭔지 알아? 남자는 임신을 안 하고 여자만 임신한다는 거야. 되게 불편해, 되게 싫고 피부도 갈라지고 막 힘들어, 무겁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 근데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애기랑 그렇게 정이 든다. 그래서 태어난 게 너야. 내 뱃속에서 나왔어. 내 탯줄로 이어져 있었어 네가. 근데 태어날 때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네가 그렇게 좋았어. 아직도 나는 네가 내 몸에서 나와서 그런지 내 팔 같고 내 다리 같아. 서진아, 너 팔 다치면 팔 자를 거야? 다리 다치면 다리 자를래?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진짜 나쁜 애인게요. 그 얘기를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엄마 너무 옛날 얘기 자꾸 해. 나는 뭐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근데 집에는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애기를 낳아보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직 애기가 어리니까, 마냥 예쁠 때니까. 근데 애기가 사고 쳐도, 지가 사고 쳐도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해결해 주는 거예요. 가지마, 연희야 거기 가지마, 진짜 거기 가면 안 돼. 그럼 연희는, 연준이는 안 가는데 연희야 미안해, 연희는 가요. 유리가 깨졌는데 연준아 가지마, 아빠 가지 말랬어. 그럼 안 가요. 근데 연희는 이렇게 웃어요. 에이 이러면서 내가 가면 막 당황하는 그게 너무 재밌나 봐요. 그러고 진짜 발이 찢어져요. 그러면 또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요. 가지 말랬지, 자업자득이야. 여기서 305번 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 가면 정형외과가 있다. 거기서 꼬매. 치료비는 아빠 일단 빌려줄 테니까 할부로 갚아.
어떤 부모가 그러겠어요, 여러분? 걔를 들쳐갖고 뛰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온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세상이라는 거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셨대요. 왜 사랑했는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냐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죄송해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제 말이 짧고 제 논리가 짧고 제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하는 설교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제 인생에서 딱 하나의 그 진실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알아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시는데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고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해가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보내고 심판하려는 거 아니야. 나 너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나 진짜 너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이대로 가면 너 진짜 힘들어. 괴로워져.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로 좀 힘든 게 있었나 봐요. 여러 가지로 성장 과정에서 모두가 그렇듯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발하진 아이라 예수님 처음 만날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나는 충분히 내 생각에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사랑받지 못했고 사랑을 안 해준 거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받은 것 같고 상실의 시대에서 미도리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내가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고 또 내가 힘들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걸 가지지 못해서 괴로운데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하염없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계신가 보다만 알았던 날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계속 동행하고 나를 도우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했구나. 저는 기억상실증처럼 제가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한 건 기억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냐고. 필요할 때만 와서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되게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되게 나쁜 행동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 지었으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고. 세상을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힘들게, 나를 왜 힘든 데 갖다 보냈냐고. 이 질문을 계속했던 청년이 있어요. 창세기에. 요셉이란 청년이에요. 아버지가 엄청 사랑을 했는데 이 요셉이라는 애가 성격이 좀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아빠가 막내 아들 요셉한테만 이렇게 신상 옷을 사줬어요. 코트를 좋은 걸 사줬단 말이에요. 명품관에서. 근데 그걸 굳이 막노동하고 작업하고 있는 형들한테 가서 형 아버지가 나한테 명품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자업자득이에요. 형들이 미워할 만한 행동을 그냥 해요. 얘 자체가 아주 그냥 생각이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명품 코트를 입고 형들이 작업하는 데 가서 농땡이 피는 걸 다 아빠한테 말해요. 아빠, 둘째 형이요 오늘 작업하는데 술 마셨어요. 아빠, 넷째 형은 거기 있는 여자 직원한테 추덕거렸어요. 이런 얘기 당하니까 형들이 참다가 이 아이들이 아직 10대일 때, 철이 없을 때 동생을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려요. 그러고 나서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리고 나니까 막상 진짜 조직폭력배, 막상 진짜 마피아랑 거래를 하니까 이건 물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생 그 명품 코트를 찢어갖고 막 동물 피 입힌 다음에 사자가 먹었다니까 아버지가 급성 우울증에 걸려요. 식음을 전폐하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다 쇼크를 먹어. 이건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근데 후회는 늦었고 요셉은 그렇게 팔려가요. 요셉은 일을 갑니다. 인호 아가씨 같이 마음 상태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언젠가 진짜. 근데 얘가 감옥에서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밑바닥서부터 기어 올라서 우리로 치면 미국의 부통령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형들이 힘들 때 차관 받으려고 미국에 갔는데 동생은 알아보고 형들은 못 알아봐요. 왜?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알아보는 거거든요.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옛날이랑은 조금 달라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형들을 시험해 보려고 곡식을 다 구워주다가 맨 마지막에 막내, 자기 뒤에 태어난 막내가 있어요. 베냐민이라고.
이 베냐민이라는 애 포대에다가 보물을 하나 숨겨놔요. 그리고 갑자기 검문 검색을 해서 너 내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도둑질을 해? 막내는 여기에 구류될 거야. 막내는 구속이야. 이제부터 구속수사야. 갑자기 넷째 형이 안 됩니다. 제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이 형이 옛날에는 동생 팔더니 처음에는 막 화도 났을 거예요. 와, 나는 팔아넘기고 얘는 안 돼. 두고 봐. 요셉이 치밀합니다. 형들을 알아보고도요 전혀 티를 안 내요. 약간 성향이 이렇게 소시오패스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 그 분위기 파악 못했던 건 이미 분위기 파악에는 대가가 됐고 전략과 치밀함에 이제 형들 어떻게 할까 보는데, 여기에서 이 요셉이 마음이 무너져요. 우리가 옛날에 동생을 판 적이 있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시고 우리가 너무 후회가 돼서 발 뻗고 잔 적이 없다. 난 너무 후회돼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형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형들도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요셉입니다 말하고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이 너무너무 안 돼서 울고, 형들은 그때부터는 공포특급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팔아먹은 애가, 내가 상처 준 애가 인생 잘 되는 거 진짜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쌍방과실이라도요 분명히 요셉이 원인 제공했지만 내가 상처를 더 크게 받은 애가 인생에서 잘 돼서 내 인생의 직속상관이 됐다. 이 불편한 동거가 시작돼요.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아껴주고 형들은 그럴 리가 없다. 사람이라는 게 언젠가는 칼을 겨눌 것이다. 근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너무 강대국이야. 보니까 동생이 주로 하는 일이 미국의 부통령인데 주로 관할하는 부서가 CIA, FBI 이런 거예요. 도망도 못 가요. 그러다가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아버지를 끔찍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살아있을 때까지는 괜찮겠다. 근데 창세기 50장에요. 이 아버지가 이게 형들한테 진짜 위기인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임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먼저 선수를 쳐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100배 사죄합니다. 우리 종처럼 부리십시오.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우리가 충성 다하겠습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형들이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요셉의 인생 전체에서 크게 울었더라가 딱 2번 나와요. 그때 2번째로 울면서 형들 그러지 말라 그래요. 내가 용서했는데 형들은 용서받았다는 생각이 없었구나. 난 진짜 용서한 건데 그때 이미 형들은 용서가 안 됐구나. 이 창세기의 가족 이야기가 쭉, 창세기는 다 가족 얘기예요. 가족 얘기의 결말로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형들을 위로하려고 19절부터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이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걸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에요. 요셉한테는 무슨 마음이 있었던 것 같냐면, 하나님, 형들이 나 팔 때 왜 팔리게 두셨어요? 내가 좀 개념 없게는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명품 코트 입고 형들 고자질하고, 근데 그렇다고 10대인 동생을 마피아한테 팔아넘길 만한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난 너무 큰 벌을 받았고 너무 큰 상처를 입었어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저한테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 힘들었잖아요. 예수님 믿는데도 어려웠어요. 심지어 기도하는데도 어려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셨잖아요. 똑같은 질병이 있었고 똑같은 가난이 있었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왜 그거 내버려 주셨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한테 자유를 줬다는 거. 그래서 요셉이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그러니까 나를 끼친 건 형님들한테 준 하나님의 자유인데, 하나님은 뭘 했냐면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자유를 줬는데 이상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뒤처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거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미래도 막 다 알고 하나님이 미래를 획일화해서 해서 다 결정하고, 당신이 인생에서 인간관계에서 남녀 사이에서 얻은 상처든 아니면 사람한테 얻은 상처든 하나님이 계획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인간한테 준 자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물론 다 알 수 있겠죠. 근데 왜 하나님 알면서 막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일기장을 들추지 않는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도 보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아포칼립스 종말이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진짜 미안한데 나도 몰라. 그거는 모른다는 거는 알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에서 무슨 내용을 뜻하냐면 내가 알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강제로 열람하려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절제하고 있어. 사람이랑 너무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그러세요? 연인들끼리 막 카카오톡 막 다 교환해가지고 각자의 PC에 서로의 카카오톡을 깔아두어가지고 다 검열하고, 서로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서로의 동선을 다 알아야지 서로의 차에 GPS 붙이고. 여러분 누가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알 수 있지만, 여러분 GPS 사가지고 붙이는 거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건 뭐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럼 하나님도 알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능력이 있는데도 절제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같이 동시간대를 우리가 드라마 결말부터 안 보려고 하듯이 같이 살아간다면 인생에서 사고 일어나면 어떡하냐고 요셉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고 일어났잖아요. 아이씨, 이거 미리 막았어야죠. 이거 일어났잖아요. 근데 형들이 사고를 일으킬 때까지는 형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셨던 하나님이 그 뒤에는 그걸 전화위복 삼게 수많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에 대한 대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뭘 하든 그 타이밍에 그 지점에서 어느 지점이든 그게 최악이든 최선이든 거기서 손 내밀면 잡아줄게. 네가 죽을 때까지 절대 너한테 기회를 박탈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손 내밀어야 돼. 네가 와야 돼.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형님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인생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면 하나님 손으로 바꾸신다는 걸 배우게 됐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어요. 근데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 구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막 시에라리온에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 복음을 못 듣고 죽는 사람도 되게 많다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면, 서진 저 사람들 보니까 너무 힘드냐? 제가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요. 시에라리온 저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쟤네 아직 애예요. 근데 전쟁에 휘말려서 왼손을 잃었어요. 쟤네 아직 애예요. 한쪽 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냐고요. 아니 어떡하냐니까요. 제가 묻는데 하나님이 그런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악이 많고 고통이 많은데 내가 사람한테 자유를 줘서 그런 거란다. 근데 내가 선으로 바꾸는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팔이 없고 눈이 없는데도 놀라운 일을, 팔이 없었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팔이 없었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처럼 바꿀 청년들을 세울 건데, 근데 너가 해줄래? 같이 해줄래?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발가벗겨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까지는 되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같이 뭐 좀 할래? 그러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 하나님 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저는 그때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 얘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걸 몰랐어요. 제 인생도 마음에 들지 않고 세상도 마음에 들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뭔가를 하셔야지요
외쳤던 소년 그리고 청년이 하나님의 마음에 끝내 설득이 되어서 하나님과 무언가를, 대단한 일은 못하고 있지만 무언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무엇을 하셨냐면, 다시 나의 이름을 부르면 요셉처럼,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이 이렇고 악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 상처받은 것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은혜를 주고 회복을 시켜줄 건데, 근데 내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 나를 선택한 사람들, 나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고쳐진 사람들, 나를 통해서 아픔에서 일어난 사람들, 나를 통해서 아픔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아픔을 통해 오히려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 나 그 사람이랑 일하고 싶다. 근데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 와, 진짜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에라리온에 와봤는데 여기 선교사님으로 올 자신도 진짜 없고, 저는 선교사님 정말 후원하는 평신도로 일평생 잘 살려 그랬는데 목회 이런 거 진짜 하고 싶지 않았고, 목회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도 많이 보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분 다 목회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요셉처럼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세상을 망가뜨린 것처럼 내 인생에 피해를 줬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한 걸로 바꿔주셔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을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진짜 괜찮아진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보세요. 요셉이 누린 제일 큰 축복이 뭘까요? 더 이상 과거의 어린 시절의 노예로, 인질로, 인신매매로 괴로워했던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운데 계신 어떤 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욱신욱신거리는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괜찮아 보이지만 어떤 포인트를 건드리면 화가 확 나는 용의 영린 같은 걸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들도 고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에 악과 고통이 많은 것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절당한 하나님은 신의 열애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고쳐 다른 사람까지 고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논리적인 납득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자 하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 찬양은 한 찬양팀이 세월호에서 많은 아이들이 바다에 수장되고 난 뒤에 너무너무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만든 찬양이라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세월호의 영적인 의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세월호든 나라를 지키다가 침몰한 천안함의 우리 장병들이든 캘리포니아 산불로 죽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든 저에겐 대답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대답을 할 수가 없다고, 목사인데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대답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대답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대답하지 마. 그럼 하나님 어떡하냐고. 저 사람들은 조준모 목사님이랑 같이 진도 팽목항에 가서 말을 거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세월호 유가족들 옆에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천안함의 장병의 부모님들이 온누리교회를 찾아와 줬는데도 저를 찾아와서 손을 잡고 우는데도 뭣도 못하고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고통받는 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 하나님 목사를 왜 부르셔서 대답도 못하는 거 고통 앞에 서게 하시냐고. 근데 기도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요셉에 대한 대답은 요셉이 얻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게 되는 건 하나님 그분들에게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함부로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조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자식 안 잃어봤잖아요. 어떤 자녀를 잃은 세월호의 자녀든 천안함의 장병이든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하나님은 자식을 잃어보셨으니까 내 마음을 아시냐고.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기도하게 되는 건 뭐냐면 고통의 문제는 고통의 당사자인 그 사람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권한이 없으니까 함부로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성경 좀 안다는 이유로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누가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게 뭐가 힘드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을 겪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돼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뭐라고 훈수를 둘 수 있어요? 목회자나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무력감에 시달립니까? 도와야 되는 사람은 많은데 도울 수 있는 힘은 없고, 고통의 문제는 편만한데 치유의 능력은 내게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든 고통받는 그들을 위해서든 그들이 주님 앞에서 스스로 그 의미를 깨닫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의 5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왜 그 아이가 떠나게 하시냐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왜 그 아이를 괴롭게 하시냐고 물었을 때 너무나 의연하고 초연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말에 우리가 너무 크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대학 청년부의 한 교육자이신데 여러분 많이 슬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슬프지만 저에게 있어 천국은 진짜 100% 현실이라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가 천국에 있다는 것으로 저희 부부는 다시 일어나려고 한다고.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답을 얻도록 옆에 자리를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것 외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30년간은 사람들 문제에 개입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옆을 지켜주셨어요.
혹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답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두 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자신을 위해, 한 번은 그들을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으면 좋겠는데 아픔이 있는 이 땅 속에 하나님, 내가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아직도 감당이 되지 않고 화가 나고 그 순간을 생각하면 수치스럽고 두려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직접 오셔서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나도 하나님을 부를 테니까요. 나도 태도를 바르게 좀 해볼 테니까요. 하나님도 와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 앞에 십자가 태초의 선악과에 회복된 모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십자가를 그려주시겠어요?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고통을 지나 부활의 때가 올 때까지 너는 나를 붙들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의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목회자의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사과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목회자의 대표도 아니라서 그렇게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무게와 고통과 아픔에 대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혹은 그 시간을 지났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스스로의 영혼과 인생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혹시 이 고통을 지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지는 않으실까? 하나님, 혹시 이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 나를 만져주시지는 않으실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깨어진 마음과 나의 지나간 날들에 대해 그 의미를 나 스스로 아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조언 때문도 아니고 논리적인 신학적인 답변 때문이 아니고 그게 잠시 잠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딛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정말 생각도 안 나는 회복의 지점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그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런 아픔 가운데 서야 하는지 하나님 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면 싸우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는 사람,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가 무력할까? 말도 못하고 마음엔 사랑도 없고 저 사람들, 또 우리 가정 내가 정말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을까? 고민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무력한 요셉을 붙잡으셨어요. 팔려가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아이 한 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영문도 모르는 훈련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영문도 모르는 위협 가운데서 생존 본능을 기르게 하신 건 나중에 수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내게 주어진 이 훈련과 이 어려움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에 우리는 받아들이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내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내가 지키고 품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언젠가 그가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그 옆을 지켜주는
30년 목수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비록 3년 동안 사역했던 메시아 예수님의 능력은 없지만 30년 동안 그 옆을 지켜주었던 사랑의 목수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오니 그 깊은 사랑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하나님 아버지, 계시며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말씀에 하나님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것 자체가 버거울 때가 있고, 하나님 세상에 있는 작은 상처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만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자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계획을 향해 이끌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의 옆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소외된 이웃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지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시온의 대로와 회복의 창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절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당신을 밀어내고 실현하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던지시고 내가 너희를 부담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해서 신의 도움 없이 유지될 수 없는 세상처럼 나를 통해서만 생명을 공급받게 설계된 너희를 위해서 다시 생명을 주려고 여기에 온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통의 면책특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고통을 같이 받으시고 고문을 당하셨어요. 손목이 뚫리고 옆구리가 뚫려 심장까지 창이 꿰뚫을 때까지 그분은 당신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 시간에 혹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선택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더 알려주십시오. 나의 평생에 예수님을 더 알게 되어 나의 인생뿐 아니라 당신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원망이 있고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언젠가 내가 정말 평안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주님과 같이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 나에게도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기도 힘들고 내 인생에 박힌 가시들에만 집중하게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밀어낸 사람들임을 또한 발견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갈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사람들의 자유로 인하여 빚어진 상처들과 괴로움의 흔적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아픔과 그 눈물의 시간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을지라도 그 믿음을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청년들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당신 안에서 고통의 의미와 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며 성취하며 그래서 언젠가 그 모든 시간이 괴로움이었으나 이제는 내게 그림자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모든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